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 여기서 끝납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그 다음에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전하신 말씀이 여기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이 이게 끝부분인데 그 15절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뭐라고?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뭐를?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과 재림에 관한 말씀이죠.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고 19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게 마가복음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에 보면 24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다 가르치셔. 성경을 가르치시는 건 누구요? 목사요? 아니요. 성령님이요. 지금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누가 가르쳤어? 예수님만이 유일한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생이라는 말 너희 듣는 거 그거 좋아하지 말라. 내가 유일한 선생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부활해서 올라가셨네. 그럼 지금은 누구요? 성령님이요. 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로 깨닫지 못하면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말씀을 전하면 성령이 죽으시오. 자, 그래서 누가 보면 성령으로서 깨닫게 하시고, 예? 그리고 그 성령이라는 것이 누가복음 24장 46절에 보면 고난 위에 그리스도가 고난 받고 살아나시고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된 것이 그것이 성경책인데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똑같은 얘기예요.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얘기나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복음서에 있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기 전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에 잠깐 나옵니다. 그때 보면 사도와 함께 예수님께서 모여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너희 예루살렘 떠나지 마.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도 다 도망갔지. 요한만 있었어. 사도. 이번 절대 도망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 딴 데 가지 말고. 고기 잡으러 가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원래 어부들이 많았잖아.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거 있어. 그거 기다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뭐냐 하면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요.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 돼야 돼. 네. 할 수 있다.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 그 능력으로 병 고치라고 그랬어요? 네? 그 능력으로 뭐, 돈 많이 벌라고? 아니거든. 그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내 증인이 되어줘.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이거예요. 증인이 되는 게 뭐예요? 증인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증인, 법원에 가서 증인 선서하고 증언 해보셨어요? 안 해봤대. 그것도 못 해봤어요? 난 해봤어. 양심에 따라 진실만 얘기하고 거짓을 얘기하면 처벌받기로 서약합니다. 국회 가서도 내 증언하는 사람이요. 국회 가서 증언하려면 손 들고 증언 선서해. 그 증인이 뭐냐면 자기가 보고 자기가 경험한 일, 자기가 보고 경험한 일을 그대로 얘기하는 게 그게 증인이에요. 자기 생각이 아니요. 제 생각에 저 친구가 죽인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너 나가. 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요, 말씀을 가르치거나 말씀을 전할 때 이게 굉장히 주의한 일이에요. 자기 생각을 자꾸 얘기한다고. 자기 또 원하는 걸 또 얘기해. 그게 아니고 증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보고 경험하고, 경험에는 직접 경험도 있고 또 간접 경험도 있겠죠.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 그 요새는 예수님 안 계신데 어떻게 예수의 증인이 돼? 성령님을 통해서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 그걸 전하는 거. 그럼 여기 공통된 대면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그래서 28절 16절에 보면 한 제자가 갈릴리 어느 산에 모였어요. 왜 11제자일까? 하나 어디 갔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 11제자는 만나는 이야기거든요. 가룟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죽었어. 예수님 배신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그 당시에는 11제자야. 제자는 11제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가 갈릴리에 예수께 지시하신 산에 거기서 만났다고. 그 보면 예수께서 지시하셨다고 그러니까 언제 지시하셨을까? 살아계셨을 때도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조금 위에 가면 10절에 있어요. 예수님이 장사 지는 지 3일째 된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으로 쫓아갔거든. 왜? 예수님이 이 장사를 지내는데 그 다음 날이 6월절 아니면 안식일이라 뭐 대충 지냈어. 그래서 예수님 시체에 향유 못 발라드리고 또 그냥 크게 그냥 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6시가 되면 안식일이라고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3시간 만에 예수님 내려가지고 막 요셉의 동굴에다가 갔다가 장사를 지냈으니까 요새로 말하면 그냥 대충 지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들은 그렇잖아. 그게 마음에 걸려. 남자들은 뭐 그런 거 생각도 못해. 근데 여자들은 마음에 걸려. 예수님 그렇게 그냥 3시간 만에 그냥 말아가지고 그냥 동굴에 놓고 왔으니까 가보고 싶어? 안 가보고 싶어? 가보고 싶지 여자들은. 남자들은 뭐 그런 것도 없어. 그래서 가봤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전했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살아계실 때도
최후의 만찬이 끝난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너희가 가라.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가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아계셨을 때도. 그래서 갈릴리 예수님이 어디서 만나자까지 그 산까지 예수님께서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 산에 모였다. 그 산 이름을 지금 정확하게 어느 산인지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거기서 이르러 예수를 만났어요. 전했다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 근데 11제자는 이 예수님을 지금 승천하시기 전에 갈릴리에서 만날 때 그 전에도 만난 적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자마자 11제자에게 나타났잖아. 그때도 11제자예요. 왜 제자가 하나 빠졌어? 그때는 도마가 빠졌잖아. 그때는 유다는 있을 때니까 도마가 자리 없었어. 11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 후에 또 도마와 같이 있을 때 12제자에게 또 나타나셨고 그래서 이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만났을 때는 이 11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미 전에 만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 전했죠. 경배하고. 근데 아직도 의심해. 이게 뭐야? 부활하신 예수님 한 번도 아니고 2번씩, 베드로는 3번씩 이렇게 만났는데 아직도 의심한대. 이게 뭐냐면 누가복음에도 이제 그런 일이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41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는데 이때는 물론 11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만났죠. 고린도서에 보면 부활 승천하실 때 몇 명이 부활 승천하시는 그 현장에 있었느냐? 몇 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500여 명 있었다고. 500여 명.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 사도들만 만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41절에 보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 했어.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처음 만난 사람은 우선 어떻게 반응이 무섭고 놀라는 거야. 예수님이야?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데 나타났어? 요새 나타났다고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타났어? 그 뭐야? 아니 귀신이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처음 놀랍고 무서운 거야. 그리고 또 예수님을 깊이 따르던 특히 여인들은 너무나 기쁜 것이. 그래서 진짜 예수님 맞아? 그 예수님이야?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믿음이 약한 거지. 여기서도 그렇다.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만났을 때도 11제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현장에 있었을 거라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이 갈릴리 어떤 산에서 만나자. 그 산이 학자는 다볼산이라고 변화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산에서 만나자 그러면 11제자들이 자기네만 알고 딱 갔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산에 거기서 우리 만나자. 가자.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그래서 현장에 다른 사람도 있었을 거라. 네? 처음 만났으니까 맞아? 예수님? 진짜야? 이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는 아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지 못해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깨달았다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그래도 예수님은
아직도 믿지 못하는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하늘로 올라가야 되니까 뭐 마지막으로 뭐 말을 하고 가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하신다고요? 나의 증인이 되라. 너희가 내 제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좀 만들어라. 여러분, 제자라고 하면 요새 사람들은 난 그거 안 해. 목사님은 제자 하세요. 나는 제자는 안 하고 그냥 믿기만 할게요.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뭐 믿어서 복 받고 그렇게 하다가 천국 가고, 이 목사님은 제자가 돼가지고 따라다니세요. 그런가. 근데요, 죄송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하늘날 못 가요. 못 간다고. 하늘날 갈 것 같으면 왜 예수님이 다 온 민족을 이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만들려고 하겠어요? 예수님이 제자가 돼야 여러분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 힘으로 못 가잖아요, 천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야 되거든요. 따라가는 게 제자지. 야, 여러분들은 학교 다닐 일 했으니까 기억에 남는 선생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어떤 분이냐면, 그 선생님의 인품을 내가 존경하고 저런 선생님처럼 나도 좀 되고 싶다 라는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나의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면은 선생님의 말씀만 듣고 배우는 게 제자가 아니요. 그런 제자는 많아. 근데 참으로 참된 의미에서 제자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근데 그 말씀을 하신 분에 따라간다는 얘기는 그 말씀하신 한 사람의 인격과 인품과 모든 것을 본받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 제자는 선생을 닮은 사람이요, 따라가는 사람이요.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천국 가는 길을 잃어버린다니까. 왜? 그냥 가만두나요? 우리가 천국 길을 가려고 하면 못 가게끔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진짜. 가서 저 그냥 놔둬도 지옥 갈 사람들은 아예 가만 내비둬. 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라고 넓은 길로 가니까. 근데 꼭 천국에 가고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옆에서 못 믿게 방해한다. 못 믿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뭘로 그 사람들을 그 방해와 유혹과 그걸 어떻게 이기냐고. 세상에 좋은 게 좀 많아요? 여러분 없어요? 난 좀 너무 많아. 좋은 음악, 좋은 그림, 그 취미가 있잖아. 나도 취미 있잖아요. 또 세상에서 끊을 수 없는 재물과 섹스와 권력과 이런 것을 유혹. 이건 거기에 빠지면 그게 사탄이 그거를 도구로 우리를 시험하거든. 우리는 지옥이 자기 마귀의 자식을 삼으려고 하거든.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 불화살같이 우리를 쏜다고 했어. 마귀들이 맞으면 그냥 가는 거지 뭐, 지옥. 어떻게 해?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요. 그래서 성령님의 다른 별명이 있잖아요. 뭐예요? 보혜사. 보호하시고 오늘 은혜 주시고 우리를 슬플 때 위로하시고 어려울 때 상담하고 컨설팅 요새 여러분 잘하잖아. 어려운 문제 있으니까. 영혼의 컨설턴트야. 성령님이.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신다고요. 막아주시려면 내가 성령과 함께 있어야지 뭐.
성령과 함께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얘기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얘기고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성령님 하면 그건 뭐야? 그럼 예수님 하면 그건 알지. 예수님을 아는데 성령님을 몰라? 똑같은 거요. 하나님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예수님을 따라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모든 어려움과 유혹과 그다음에 위기와 가다 보면 뭐 넘어질 때가 좀 많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요. 그 길에 많은 세상적인 어려움이 없다고 안 했어요.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이기고 그리고 성령님의 위로를 받아가며 그 길에 들어서서 가는 사람, 그것이 믿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길로 인도하려면 그게 제자가 되는 길이야. 그래서 근데 그냥 예수님께서 자, 나 이제 죽으니까 너희 내가 살았을 때 봤지? 내가 병 고친 거 보고 내 말씀 전하는 거 다 들었지?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너 다 가르쳤지? 내가 예수님이 구주고 또 다시 살아난 나 봤지? 죽음을 이겼어 내가. 그러니까 나가서 전해 못 전해? 못해. 왜? 힘이 없어요. 아니면 어떻게 전해? 일이 안 떨어져. 보통 얘기하는 일이 안 떨어져. 몰라. 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요? 그럴까봐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중에서 아주 큰 전환점이 여기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이제부터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다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다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내가 누구요? 예수. 부활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께 주셨다. 이때.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고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면 그 권세가 너희에게 임합니다. 아멘. 너희에게 임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항상이라는 뭐예요? 오늘 그 다음 날도 또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게 항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항상이라는 것의 핵심은 오늘 이 순간 이란 말이에요. 항상이라는 게. 나는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그분이 너와 항상 함께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네 몰골로, 네 생긴 걸로, 네 배운 걸로, 네 재물로 그걸로 하려는 거 아니라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 눈을 보이는 게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 할 수 없어요. 시험이 들어.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주님이 그래도 하시겠지 믿는 거예요. 그 연말에 무료급식한 행복남 재정이 거의 바닥에 나가지고 저도 그렇고 야 여기 고만 그것도 사람이 마음을 이게 우리 주님이 이제 고만하시나 보다. 그렇길래 이렇게 어렵지. 그렇지만 뭐 그냥 어떻게 그래서 고만두는 길로 들어가서 거의 갔는데 그것도 어떻게 뒤집어져가지고 그냥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하게 되면 이 재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저기 이제 그런 우리 하고 있는 일을 주위에 아는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500만 원을 보냈어. 그 말을 듣고 그럼 뭐야? 전혀 모르는 하는데 듣고
마음에 찔리더래. 너무 잘 사는 집의 할아버지야. 자식들한테는 안 알리고, 돈 많은 수십억 가진 사람이 뭐 얼마나 뭐 그렇죠. 아니 근데 그래서 그러면서 또 깨달은 믿음이 부족한 자에 왜 의심 안 했느냐라는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 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 세상을 보면 시험에 빠지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하나 그만둬야 되나 주님께서 그렇게 이제 응답이 주님의 응답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하여튼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실 테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를 만들라 이 말이에요. 누구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고요. 이거를 갖다가 내 제자라고 생각하면 이게 이제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그 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네? 오늘 교회에서 유명한 사람이 뭐 성경 공부하고 뭐 한참 유명했잖아요. 제자 만들기 운동 했잖아요. 그러면 그 가르친 사람이 선생인 줄 알아?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만들라고 했잖아요. 삼으라는 얘기는 만들라는 거예요. 네가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한테 한 말씀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못해. 그러므로 항상 함께 하겠다는 얘기 뒤에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너는 가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어디로 보냈냐는 다 달라. 의정부도 보내고 강동에도 보내고 뭐 다 달라. 사는 모습도 다르고 이웃도 다르고 부모도 다르고 뭐 자식. 그렇지만 우리가 있는 곳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선교의 현장입니다. 선교의 현장. 거기서 제자 삼기를 하라 이 말이에요. 가라. 우리 선교사님처럼 이제 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왜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려니까 모든 민족이 사는데 다 보내야 되잖아. 그렇게 이렇게 보냄을 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누구나 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예요. 제자로 만들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려면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성령이 임하시오. 성령 충만한 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때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 중에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또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던 사람이고 더 많은 의심하고 끝까지 안 믿다가 이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믿은 사람들이고 그런 아직 성령 임하기 전이기 때문에 물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11제자에게 도마를 뺀 제자에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그러셨거든요. 11제자한테는 성령 충만에 대비해서 성령을 주셨어요 이미. 근데 그거 가지고 충만이라는 것은 항상 성령 안에과 더불어 사는 사람.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항상 살고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했잖아요. 내가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려. 같이 먹는 게 뭐예요? 누구랑 같이 먹어? 식구들이랑 같이 먹지 뭐. 아유 나는 친구들하고 외식도 하고 뭐 해외에도 나가고 아니 글쎄. 근데 항상 너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먹는 것은 항상 식구가 되는 것이잖아요. 식구.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식구라 이 말이에요.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살아요?
성령님이 함께,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자가 되려면 성령이 항상 함께 있는 사람이 제자. 네. 성령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자는 선생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배웠어. 여기서 배웠어. 실제로 딴 데 가가지고서 놀아. 그건 무슨 제자야. 제자는 예수님의 길,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내가 그렇게 돼야 남 보고 뭐예요? 남을 뒤에 나오지. 세례주고 말씀을 내가 깨달았으니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지키게 할 수 있는 거지. 제일 문제가 뭐예요? 가르쳐. 입으로 말은 잘해. 근데 보니까 하나도 반대로 행해. 반대로. 응? 반대로 행한다니까. 그것이 문제. 그래서 내가 먼저 되면 되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제는 알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은 다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세례를 베풀고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믿게 하고 그냥 두지 말고 그 믿는 사람을 공동체 예수님이 만드신 공동체인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고 고백하게 하고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믿음 생활을 함께 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런 징표. 나는 믿었습니다. 이제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예수님에 따라 순종하며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리고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키게 하려면 뭐래? 어떻게? 내가 먼저 지켜야지. 이게 뭐 우리나라는 뭐 도대체가 법을 안 지키면서 사람들은 교통기술 위반했다고 잡아들이고 그건 작은 거지. 뭐 사기쳤다고 잡아들이고 거짓말했다고 뭐 모욕했다고 잡아들이면서 지는 다 해. 안 지키고 막 이상한 뭐 변명과 여인이 늘어놓으면서 이거 하나는 확실한데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단 말이야. 이거 확실한데 백성들이 그랬다면 잡아다가 그냥 평생 감옥에 들을 텐데 지금 나는 내가 먼저 지켜라 이 말이야. 지도자가 왜 존경 못 받습니까? 이것만으로 지도해. 이것만. 그리고 남을 벌주고 지는 뭐야? 안 지켜도 되는데 지키게 하려면 내가 먼저 지켜. 볼지어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걱정 마.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 선교를 하나님의 예수님께 맡겼던 이 선교 구원의 이 역사를 우리 예수님 제자들에게 위임한 거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모든 능력을 받으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면서 근데 이것은 결국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고 꼭 기다려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은 120문도가 모여서 하면서 교회가 시작된 이 구원의 말씀, 제자 만들기 운동, 예수 사랑 운동, 예수 운동이 온 세계에 퍼져서 지금 이런 거죠. 우리도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면 참된 제자가 먼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것을 신실하게 지키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선교 명령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며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을 에게 전하고 그를 성도 삼고 세례를 베풀게 받게 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이 일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주님의 명령이고 나의 사명이고 그를 위해 지금 이곳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깨닫고 우리가 영생의 길,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가고 드디어는 우리가 영생에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